보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과 1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서론불론 결론으로 나누어 보자면은 1장에서 5장까지가 재림하실 예수님의 형상과 지상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 그리고 요한이 계시를 받는 과정이 나오고요. 종말에 대한 이제 그 본론은 6장에서 18장까지가 나옵니다. 그 안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7도장이 찍힌 책을 받게 되는데 그 계시의 책에 인을 하나씩 떼니까 거기에 대한 재앙들이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7인 안에 또 마지막 7번째는 7 나팔을 부는, 그러니까 천사 7명이 나팔을 하나씩 불 때에 재앙의 그림이 나오고, 그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재앙 안에는 7 대적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나팔이 되는 7인 중에 7 나팔, 그 마지막 나팔 재앙 안에 있는 7 대접 재앙을 바라보면서 그 안의 내용을 위하여 불게 되는 이 나팔 재앙을 보려고 합니다. 대략 그림으로 보면은 7인의 재앙은 6장 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흰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말이라 이래가지고 예수 혹은 복음 이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하나, 이어지는 내용들과 복음서나 구약의 메시지를 다 보면 먼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복음은 이미 예수님 오셔서 바로 전파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세론적으로 시기가 예언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평강을 걷어내고 전쟁이 일어나는 붉은 말 탄자가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검은 말이 나타나서 굉장히 그 기근이 있고 인플레가 있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죽어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 번째 인에는 청황색 말탄자가 나오죠. 이것은 푸릉팅팅한 그런 그 시체색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공포 속에서 다섯 번째 인은 이 지상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하늘에서 순교자들이 우리 지상에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생각을 했겠지요. 언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까 하고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의 호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한다는 그런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지진과 천체에 아주 대혼란이 오고, 이런데도 악한 자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두렵기만 할 뿐이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7번째 도장을 뗄 때에 나팔을 든 천사가 7명이 쫙 줄을 섰습니다. 첫 번째 나팔 부는 천사,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서 땅에 식물의 3분의 1을 태우고,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에 던져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소멸하게 되고, 세 번째는 쑥이라는 별이 떨어져서 각 물샘에 떨어져서 물 3분의 1을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물 때문에 죽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 재앙에는 밤낮이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죠. 애굽에서의 어둠의 그런 저주가 있었습니다만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는 황충이가 나타나서 메뚜기 같이 생긴 것이 나타나서 사람을 물고 너무나 많이 고통을 받아서 너무 아파서 메뚜기 떼니 뭐 이런 짐승의 떼 이제 파리 떼니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경험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조금씩 하더라도 무섭게 그렇게 해본 적은 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그런 역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이
메뚜기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쳐다만 봐도 거기 무섭게 생겼어요. 설명들을 보면은. 거기서 5달 동안 자살을 하고 싶어도 죽음을 피하고 죽지도 못하고 너무 고통을 받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6째 나팔을 불 때에 2억의 군대가, 마병의 군대가 나타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적그리스도를 반항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 3분의 1이죠. 이게 소위 3차 대전이죠. 이런 전쟁이 나타나고 7번째 마지막 나팔지향, 이제 마지막 나팔지향이 7번째 마지막 나팔지향 안에 7대접지향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을 천사가 보니까 7번째 나팔을 보니까 대접을 든 재앙의 불을 담은 대접 위에 재앙의 불을 담은 7명의 천사가 쫙 줄러섰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이제 그 대접재앙이 임하는지, 이 대접재앙은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만은 마지막 나팔 재앙이기 때문에 차근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이 7대접재앙, 7가지 대접재앙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을 일이고 제일 마지막 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거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번째 나팔이죠. 그걸 불 때에 7명의 천사의 대접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이 세상은 끝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주의 재림이 있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여기도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 나와요. 어떤 시대적으로 끊어서 마지막이라 하면 말세에 그런 뜻도 되지만은 좀 형용사가 좀 특이한 게 나팔 재앙의 마지막 나팔 재앙, 7번째 마지막 나팔 재앙에 보니 이것을 끝내고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 된다 하니까 이 연결해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리를 다 변화한다, 부활한다 이 말은 이 마지막 나팔 7번째 재앙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이 16장을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이제 나오는데 대접은 이렇게 탁 엎어지면 조금씩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쏟아지잖아요. 순식간에 쏟아지는 재앙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엎드려지면 담을 수도 없고 어찌할 수가 없는 순간적인 이런 일이죠.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뭐 전쟁도 전쟁이지만 악하고 독한 종기 나는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보통 괴로운 일 아니죠. 666표 즉 경제활동을 적그리스도에게 예속되어서 그를 따르고 적그리스도 닮은 우상이 말하는 우상이 생길 겁니다. 세계 각처에. 그것을 절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독한 헌대가 종기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게 경배하지 않겠죠. 이런 종기의 그런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접재앙이 엎어지니까 계시록 8장에는 바다와 생물이 3분의 1 피가 되고 3분의 1이 죽고 뭐 이런 3분의 1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잖아요. 3분의 1이라는 게. 그러나 여기에 두 번째 재앙은 이게 재앙이 엎어지니까 완전히 3절에 둘째 천사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아니고 완전 파멸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대접 재앙은 강과 물 근원에 피가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그런 저주가 애굽 출애굽기 7장에 나옵니다. 이런 저주는 강물 근원 즉 우리가 뭐 식용수 그리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4절에 셋째 천사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랬어요. 이러니 이제 뭐 생명이 끝난 거죠. 이렇게 되면 못 살잖아요. 정수기를 가지고 어떻게 정수할 수 있는 차원은 넘어서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5절에 선물을 담당한 천사가 하나님의 어르신 심판을 말하고 있고 이 저주를 받은 것은 6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불신자에게 임할 때에 이 이유는 그냥 단순히 의미 없는 뜻으로 뭐 말세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받게 되는 그거는 성도들을 괴롭혀서 그렇게 대신 벌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벌을 받을 때에 우리하고 상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에서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세가 되면 기독교인을 엄청 비방할 거예요. 불신자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자유로 완전히 제압하고 조금씩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맞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뿐인데 그때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통제가 됩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그가 원하는 대로 통합적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정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면 많은 핍박이 있을 겁니다. 핍박을 이기는 법은 정치적으로 쟁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성령으로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며 힘겹죠. 힘겨울수록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꼭 구원하신다고 아예 그렇게 신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과 법은 조항이 있는데도 안 지키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 66권 그대로 그 사상대로 그대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믿음의 근거는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에 말했듯이 성경을 근거로 믿거든요. 기독교인은 우리 감정이나 세상적으로 외부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준비된 무난한 이런 걸 믿는 든든하게 보인다 이게 아니고 큰 교회라고 구원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 각각 다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조직되고 성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딴소리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인본적으로 교회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설교를 하고 이러다가 다 변해놨어요. 참믿음이 무엇인지를 다 놓쳤단 말이에요. 참믿음은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 구절 계명처럼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 명령처럼 듣고 살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네 번째 대접장, 대접을 들고 있는 천사 네 번째 대접장을 이제 엎으니까 태양이 너무 직접적으로 직사해서 우리를 뜨겁게 해서 사람을 태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8절에 넷째 천사 그 대접을 해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해가 단순히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아니라 권세를 받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봐도 지금은 해가 이 대기권에 여러 오존층이 갈라지고 해서 직사광선이 내려가지고서 불이 막 도처에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자연적 현상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권세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더라. 이거는 의도적인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시편 121편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태양은 하나인데 달도 하나인데 성도를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환란이 없이 자연의 피해가 없이 있었던 것을 아시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도와주셔서 마음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찌든지 이제 그런 고통을 그런 자연적 고통은 우리가 안 받게 되는 희한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나? 하늘에서 햇빛은 그대로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니까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키려 하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정말 순교적 마음으로 선교사가 와서 있을 때에 전쟁이 터졌어요. 6.25 동란이. 그래서 엄청난 그런 무서운데도 전도하러 나가다가 폭탄이 떨어졌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발밑에 바로 떨어진 거예요. 빵 하고 터졌는데 공중에 붕 뜰 수 있죠. 그 파편도 일어나고 할 것인데 그래 일어났다가 덥석 주저앉게 된 거예요. 먼지 구더기에. 그러면서 옷을 털면서 아주 큰일 날 뻔했네. 뭐 그런 정도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겠다 싶으면은 물속에서도 숨쉬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말세에 갈수록 하나님의 기적과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딱 붙여가지고 마음을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오만 소리를 입에서 다 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사회윤리적으로 오만 소리를 다 불어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속죄함 받는다는 기록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께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유쾌해졌잖아요. 그래 믿으면 될 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어떤 사상, 이것이 자꾸만 입으로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다고요. 습관된 우리 속에 있는 한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약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 다 약점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있어요. 언제나 또 한 지역의 한 동네 한 나라의 사람이라도 교육적 과정이 다르고 경험적 과정이 다 달라서 그것이 잘못하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강점이라는 게. 세상적으로 강점이라는 게 잘못 쓰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두 다 약점이 돼버려요. 그거를 죽이고 그거를 낮추고 하나님의 용도대로 쓰려고 해야 돼. 무슨 달란트든지 무슨 경험이든지 무슨 지식이든지 간에 함부로 설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잘하는 걸 예수 이름으로 그냥 바로 하는 것이 달란트다. No.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외람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모든 객관적으로 다 공유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엎으니까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예루살렘 성을 주변에 해서 캄캄한 어두움의 저주가 내려왔습니다. 10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쏘더니 그 나라는 이미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중앙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곧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랬습니다. 11절에 종기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대접이를 쏘더니까 어두워지고 뭐 힘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구원받을 사람은 뭐 특별한 아픔이 없어도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지, 은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매를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형식이 있는데 그냥 전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 나온 사람이 최고 잘한 거죠, 사실은. 또 믿음 가운데서 훈련 받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받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받으시는 자마다 막 채찍질을 한다, 잘 되라고 하시지만 처음부터 돌이키는 발걸음이 안 되는 사람을 매를 때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업을 망한다든지 집안에 큰 환난을 준다든지 몸에 병을 준다든지 도저히 세상적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것 같다가 안 버리니까 그걸 단절하라고 매를 쳐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라도 돌아오는 것은 천만 다행이죠. 뭐 세상에 그냥 유유작작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가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은 냉정합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공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자기 본인은 문제를 짓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열고 보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은행심사가 전부 제 구덩이에요. 험한 것을 쫓고 있고 교만하고 똑같습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세상이 거짓된 사기예요. 거짓되다고. 사기꾼들만 충만하다고. 어떤 직업인의 사기꾼이 아니라 사람 사는 게 부정직하다고요. 옳은 게 없어요. 그걸 부인하고 사니까 그렇지. 죽고 난 뒤 심판날에는 아주 명확하게 이해시킬 거예요. 이해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넣고 뭐 안 하듯이 지옥 불면서 갈만하다 하는 것을 알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처세고 철학이고 사유고 감정이고 사회 경험이라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 대접장에 캄캄해지는 어둠의 이런 저주는 도저히 뭐 저기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활동이 완전 제한되죠. 저 그리스도의 성이 캄캄하게 특별히 그곳이 더 캄캄하게 이런 저주를 보게 되면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여섯 번째 대접장, 여섯 번째 천사가 들고 있는 제접을 탁 쏟으니까 이것은 이런 전쟁이 있을 수가 없는데, 구장에서는 세계대전이 있었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께 재림한다는 것도 소식도 전해지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는 말대로 이게 세상이 끝인가 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군대가 내려온다 했으니까 우리가 합세해서 하늘 군대와 싸울 준비를 하자, 이러고 있어요. 참 어리석은 거죠.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둘이가 소통이 안 맞았어요. 그런데 당일에는 예수 잡는 데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차 대전이다, 또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는 이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늘 군대와 싸우겠다 하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람이 서로가 원수면서도 예수 죽이는 데는 동일하게 힘을 합치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한 놈도 믿을 놈이 없다니까, 대상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직 믿는 것은 성경이고, 오직 우리가 규합할 사람은 일사각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돼야 되고, 영원히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유브라데의 강물이 말라서 전쟁 준비를 하는데 온천에, 여기 보면 개구리 소리처럼, 촌에서 개구리 소리를 나는 늘 듣고 자랐는데요. 개구리가 반주가 안 맞아요. 이게 조합이 안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겨울겨울 하면 시끄럽습니다, 정말. 그래서 음률이 안 맞아요. 그 사상과 떡과 이거 맞지도 않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수를 치려고 하는, 그래서 하늘 군대를 치려고 하는, 하늘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에 우리도 올라가서 주를 맞이하였으니 땅에 내려올 건데, 그걸 쏘겠다는 거지. 전쟁을 치겠다는 거지. 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이거 믿음의 옷, 인격, 신앙심을 말합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도적은 잠잘 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은 도적같이 오시는 겁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불신자들,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도 예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멍청하게 세상만 위에서 빌고 앉아있던 사람들은 영원히 잠자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다음에 있을 일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을 과거로 보고 이렇게 살았었다라고 읽어도 돼요. 왜?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세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도 언제든지 이런 성질의 세상을 만나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알고 이 말씀대로 잘 따라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마음에 혹시 생각하시면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며, 이게 어두움은 밤의 어두움이 아니고 마음의 어두움이에요. 그날이, 말세가, 예수의 재림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잖아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찬송가에다 도적같이 오신다 하는 그 구절은 잘못된 거예요. 가사가. 고쳐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말세가 될수록 이와 같이 저처럼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많이 들을 기회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촌에 일어나는 대형 사건들이, 인생은 사실은 사회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이 아니고 종교학적으로 이해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종교를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원래. 인생은 종교적으로 해석했을 때 개인이나 공동체가 바른 해석이 되고 바른 대책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대형 사건이 터질 때 보면, 이거는 교회가 말하는 것이 그거 아닐까? 불신자들도 지식이 좀 있는 사람, 들은 사람은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이런 앞서 들은 많은 재앙들이 볼 때 이거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무슨 이거는 과학적 측면에서 이거 자연적인 현상 가지고서 얘기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인생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자연의 대재앙이나 개인적인 어떤 큰 충격이 있을 때는 종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범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것에 눈을 열고 저세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를 읽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받아야 할 수. 그런 정도로 깨우치고 살면 얼마나 승리자입니까?
원래 바둑을 두거나 어떤 경기든 상대방 수를 읽으면 거의 이길 수가 있어요. 좀 약수다 싶어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데 어떻게 잘 되는지 그런 처세만 책을 보고 연구하고 세미나 가고 이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신실한 말씀은 어떻게 약속하냐 하는데 그걸 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체감하고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옷으로. 그래 하면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예상 밖의 일을 하나님은 다 끌어모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사업이든지 뭐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며 즉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 말씀을 빛을 했거든요. 내 길에 빛이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등불 같은 말씀을 내 길에 비치신 말씀을 우리가 받으니 나의 가는 길에 어찌 어둠이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영 안에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에 아예 말하자면 내 지금 내려간다 하는 소리를 듣듯이 그렇게 대비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세속에 묻혀서 뭐 주십시오 맨날 이런 기복적인 종교인은 예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더 잘 살고 이러면요 예수님 천천히 오세요 이러고 있을걸요. 그런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이 말 갑자기 온다 이 말이죠. 내가 자고 있을 때 도둑이 들어와 버렸듯이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문 환란이 오면 갑자기 오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으면 아 이렇게 행동하고 선전하고 말하면 핍박이 있겠구나, 손해가 좀 되겠구나, 어렵겠구나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삼자가 알 수 있어요. 저래 살다 저래 크게 하면 다치지 이렇게 하고 있는 영 안에 깨어있는 사람은 어느 날 꽝 다치면 저 봐라 다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본인은 갑자기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은 똑같은데 잠자는 중에 있는 집에 도둑이 들어왔듯이 마음이 어두워진 영혼은 갑자기 임하는 것 같고 재앙 같은 것도 그렇게 이해가 되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환란이 오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미리 알고 있으니까 갑자기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하자면 카이로스 시간적 역사의식, 하나님 시간대 의식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걸 잘 깨달아야 억지로 그렇게 해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있을 법한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은행에 돈 넣는 이자가 나오고 그거 하나님 역사 아니고 우리가 제도 안에서 그냥 약속 안에서 되어지는 거지. 그거 말고 장사를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억대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자산이 1억 5천이 됐다, 그만한 사연이 있고 성실히 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그거 말고 갑자기 이게 1억 5천이 될 수가 없는데 2억대가 됐다, 이거 어떤 일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거는 경험적으로 혹은 타산이 안 맞는 일이 벌어졌다 할 때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경험에 밖에서 이루어진 일처럼 계산이 이해가 되어질 때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경험과 수치의 계산법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사는 정신이. 말세에도 그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께서 여러 가지 재앙 내리시고 또는 재림하실 순간까지 우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손길을 보게 하시니 어두운 가운데 도둑이 들어온 것처럼 도적같이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두움이 있지 아니하며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왜 돈에 눈이 어둡다느니 뭐가 어둡다느니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영안이 밝아야 되는데 영안이 밝은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진리대로 되어짐을, 하나님의 손끝을 운행하심을 그래도 아웃라인이라도 알고 우리가 삶을 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실제화됩니다. 그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영안에 열려서 하나님의 손길을 얘야 봐라 내가 이번에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런 손길이 보인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슨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마치 이 글자가 앞에 싹 지나가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시험을 쳤다,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다, 내가 1, 2등 할 정도로 시험을 잘 쳤다 싶으면은
그 발표 있기 전에 어때요? 눈이 약간 보이잖아요. 어른거리잖아요. 아, 상 받는 것도 그림이 연상이 되어지고, 막 글자가 합격이라는 글자가 지나가듯이 그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응답을 받는다든지, 바람이 간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명시된 계명과 하나님의 뜻 사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전제하에서 무엇을 구하고 애쓰고 일할 때요. 그 축복의 약속이 글자가 이렇게 지나가듯이 뚜렷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더 영적으로 분명하게 되면 글자라고 해야 될까요? 답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스친다고요. 눈에서. 그 정도가 되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할 때도 내가 이 게임을 30분 안에 당구를 친다면 내가 승리하고 몇 대 몇으로 내가 이길 것이다 하는 연상이 올 정도로 자신이 있을 때는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내기를 했으면 오늘 점심은 내기로 한다. 이긴 사람은 공짜고 진 사람은 밥값을 내기로 한다. 이렇게 됐으면 벌써 식사하는 그림이 앞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시골에서 여행이라면 청와대를 올라가는 건 중학교 이제 수학여행을 갈 때, 막 청와대는 어떻게 생겼는데 그때는 그림도 없었고 60년대 말에 뭐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막 연상을 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이미 서울에 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들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벌써 용돈도 저기 전에 할아버지를 얼굴을 딱 보는 이상 바로 거기서 춤추고 있는 손주를 볼 때 몸에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이 할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려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목숨을 바쳐 성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희생하라 이쪽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여기고 진실된 말씀이고 이거는 완전한 약속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를 할 때도 믿고 감사함으로 주실 줄 알고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뭐 용돈을 달라 할 때 안 주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바라겠습니까? 그 정도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손주로서는 줄 줄 알고 달라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선의의 뜻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하라고 그랬어요. 또 주시니까 이미 감사하는 마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어야 말세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 수,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같은 성도가 같은 교회를 다녀도 정신을 긴가민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자기 몫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간절하면 별의별 환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년을 다니도 멍청하게 있는 경우가 그건 자기가 게을러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신용 있게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가 하고 내 경험에 맞춰보고 아니면 다 날리고 이렇게 되니까는 그 힘이 없고 간증할 일이 안 생기지. 때문에 우리는 말세에 갈수록 하나님 말씀은 뭐다? 열심히 읽고 눈이 밝아져서 어두운 가운데 오실 주님이 아니라는 거. 이 말씀을 성취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 이슬 돼지비를 부어서 재앙을 내리니까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불타보고 없어지는 불타버리고 마지막 재앙이 지상 문화생활의 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건 심판을 말할 때 도적같이 온다고 하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베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타 없어지고 지상도 전부 다 불바다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바벨론인 적그리스도의 성은 큰 지진을 일어서 세 갈래로 갈라지고 무너지고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약 41kg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져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맞아가지고서 박제로 사망을 하게 되는 이게 41kg 정도 되는 우박이라고 하면 이 우박이 아니고 큰 바위 덩어리죠. 이것이 지구체에 전부 다 떨어져 맞는 사람은 그 자리에 적사하는 거죠. 17절에 일곱째 천사 그 대접을 공중에서 얻음에 그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는 말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마지막 때 재앙으로 끝내서 역사를 다 마무리하는 것이 다 됐다 이 말입니다.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나팔 재앙은 세상이 끝나는 그런 마지막 때에 있을 재앙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잘 살고 세상의 힘과 문화는 사실 마지막 재앙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초계같이 부서지고 불타 없어지니 이것을 우리가 앙망한다든지 이것 때문에 행제를 이간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것 때문에 불쾌하거나 제발 하지 않고 어떠한 물질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우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 편에 서서 그렇게 돕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영안은 어둡지 않고 밝아질 것이고 또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 이렇게 무너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보다 성공적인 삶,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려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 예루살렘, 천국을 우리 집으로 분양받았다 생각하고 살면 좀 그런 철학으로 살면 그런 말을 하면서 살면 좀 더 이 세상을 가볍게 여기고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게임이라면 내가 당구 같으면 예를 들어서 500당구를 친다. 그러면 100을 치는 사람과 치면서 내가 떨리겠어요? 보통 잡고 친다 그러죠. 마음을 그 사람 완전히 이제 이겼다 하는 마음으로 쳐요. 이미 이긴 건 마찬가지인 가운데서 치거든요. 선수들은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생각하면 내 몸이 찢어지고 어떤 핍박을 받아서 그리 칼에 맞고 이러한다 하더라도 부활한 그 몸을 자꾸 생각하면은 덜 아플 거예요. 또 아프더라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순교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 남은 여생을 살도록 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재앙으로 마무리가 되게 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안 하셔도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래 됩니다. 이 세상 원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싸우지 말고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그들에게 머리 위에 숯불을 놓으리라. 그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는 겁니다. 얼굴이 불그락 되니까 내가 그들을 저주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 그 말씀이 나오죠. 대저 없이 아무나 용서하는 건 아니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고민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세상과 쟁투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믿고 그 평가에 의해서 행불행을 여기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초보 신자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세상을 딱 접할 때에 마음속으로는 세상에 아무리 권세와 돈과 명예가 있다 해도 좋은 기회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바라보면 작은 것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집안 괜찮은 집안에서 율법 교사고 아주 위상이 대단한 사람인데 세상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다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차원으로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하루에 밥 2끼만 먹어도 감사하고 그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족할 줄 알고 그 세상에 너무 이렇게 쟁투하는 마음으로 계산해 가면서 살면 힘들어져요.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인정한다는 말이거든. 그 힘을 하나님의 힘을 받자고요. 그래 부족한 건 하나님의 힘을 채우는 우리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이런 환난이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